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주중에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 오늘의 양식을 따라서 저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그 오늘의 양식을 이렇게 쓰신 분이 예를 들었던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예를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은 그래서 우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베리 침례교회 이야기인데요. 1800년대, 그러니까 옛날이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뉴베리 침례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 닭다리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갈라졌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참 우스운데요. 이 닭다리 하나 놓고 이 두 성도가 싸움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친교 시간에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 닭다리 하나가 남았는데 이 여성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두 남성 교인이 배가 고팠는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으라고 하셨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 닭다리를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사람에게 그런 일 가지고 간섭하실 일이 없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싸움이 붙어서 서로 이제 등을 지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갈라서서 그 싸움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국 한 2km쯤 떨어진 곳에다가 뉴베리 침례교회를 다시 하나 세워서 제2 뉴베리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습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니죠. 그 닭다리가 글쎄 1800년대에 했으니까 닭다리가 귀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닭다리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좀 양보하고 서로 양보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등을 질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어야 되겠죠. 다행인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양쪽의 교인 성도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웠다라고 서로 인정을 하고 또 잘 이렇게 화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닭다리 하나 갖고 싸울 수 있냐, 참 우스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닭다리가 아니라 닭다리보다 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닭다리 하나 때문에 싸웠다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사실 더 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표면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그전부터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되어서
다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그랬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뉴베리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서로 분쟁과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될 때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탄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오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 이렇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15장 우리가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봤는데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함께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죠. 물론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12절에 그 동기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쓴 것입니다만 이 요한 사도가 쓴 또 다른 그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요한 1서를 잠깐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이 요한 1서에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 봉독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이요,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정말 사람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지고 볶고 살다가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죄인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 뭐 당연히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5장 말씀 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앞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15장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뒷부분은 우리와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더 좀 강조할 것은요, 이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읽은 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계명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떤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야만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의 동기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계명은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또 학부모가 돼서, 부모님이 돼서 그 아이들한테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빨 닦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신 부모님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을 만나서 걱정 근심 없이 키우신 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빨 닦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처럼 부모들이 이야기하죠. 야, 이빨 닦아라, 자기 전에 이빨 닦아라, 일어나서 이빨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질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는데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자기 전에 이빨 닦는 것이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랬습니다. 근데요, 사실 부모님이 이빨 닦으라고 양치질하라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죠. 비록 부모님이 그렇게 명령처럼 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듣는 입장에서 귀찮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따를 때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실 때 우리를 들들 볶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더니 안식일 우리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합니다. 이 안식일을 좀 바꿔서 다시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했더니 주일이 우리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일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명이에요. 율법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힘썼더니 사실은 그 주일을 지킨 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동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계명도 우리를 위한 계명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두 번째를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그 사랑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척하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까지 봤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이 되시면 우리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암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또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역시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아주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 구절과 똑같은, 또 풀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우리의 집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우리의 차가 목숨보다 귀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이 제일 귀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마 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그 책 중에 가벼운 책입니다. 흔히 꽁트집이라고 얘기하는 책인데 비 오는 날의 군것질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재미있죠? 비 오는 날의 군것질.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군것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두 남자가 이 한 여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어머니가 이제 그 두 남자를 초대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는 그런 사람을 사유로 삼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이제 열심히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둘러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한 그 남자가 자기는 최소한 7명을 데려가겠다. 그래야 이제 장모 될 사람한테 잘 보일 테니까 7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릴 건 알지만 그러나 좀 나하고 가자. 그리고 그걸 본 다른 남자는 7명 갖고 안 되겠다. 내가 14명을 데리고 가야지. 2배는 데리고 가야 결혼할 수 있겠지 않겠냐 해서 14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모 될 사람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7명, 14명 데리고 왔는데요. 근데 이 장모 될 사람이 딱 보고 두 사람 다 퇴짜를 놨습니다.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정직성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세상에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 한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데 7명이나 데리고 오고 또 한 사람 14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그걸 보더니 이거 다 가짜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다 퇴짜를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 참 그런 사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글을 쓰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없었냐? 이 두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사랑의 어떤 관계를 가졌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두 사람이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위해 목숨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도 그 장모라는 사람이 퇴짜 놓은 것도 그거죠.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내 딸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런 목숨을 내놓을 사람도 친구도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런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퇴짜를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목숨을 줄 만큼 그런 아주 애절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을 섬긴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사랑으로 섬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또 이웃들을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데 뭐를 아끼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데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찔리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난 말과 혀로도 사랑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보면서 행함과 진실함은 관두고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이게 참 멋쩍고 그래요. 근데 잘못된 거 압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집 애들은 전화 끊을 때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는 막 뭐라고 그러고 흉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말이나 혀로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정말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가 암만 잘 사는 미국에 살아도요, 홈리스들도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좀 오래전입니다. 이 식료품점 그로서리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데, 저희 앞에 어떤 그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다가 그 금액을 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보다 금액이 더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품, 이제 안 사겠다고 반품을 해서 옆으로 빼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서 있던 분이 자기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냥 주라고 그러면서 그분 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기에도 참 어려워 보였어요. 어려워 보이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기꺼이 그렇게 계산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참 좋은 거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이렇게 소식지를 보내주는데요, 한 번은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제 공부하면서 학비를 대기 위해서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막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손님한테 서빙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그 손님이 그 학생 보러 학생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이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손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손님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그 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팁 그걸 이렇게 받는데, 그 팁이 그 여학생의 등록금이 팁으로 지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 이야기도 했을 텐데, 그 식사한 손님이 기꺼이 그 여학생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참 들으면서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 참 많습니다. 이 원래 신학생들은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학생을 돕는 그런 손길을 보면서 참 따뜻하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탄절뿐만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로 만난 사랑에 거기서 끝난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교회 갔다 왔니? 라고 하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유튜브에 가서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어느 본문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2장 15절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그 말씀 앞에 본문 맥락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말은 쉬운데요.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가 저 사람이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배가 아파요. 아니 저 사람 왜 즐거워하는 일이 생겨?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네? 배가 아프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돼서 즐거워하면요. 아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별것도 아닌데. 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고통받고 힘든 사람 보고 가슴이 막 애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 일 아닌데 뭐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꼭 물질로 사람을 돕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요. 중국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여자로부터 중국집 갔다 온 다음날 중국 요리집, 중국 음식점에 갔다 온 다음날 결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중국 음식점 갔다 온 날 거울 앞에 자기가 보니까 고춧가루 묻고 짜장면도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친구가 아마 내 그 모습이 흉해가지고 이렇게 결별을 선언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렇게 이제 헤어져서 살다가 우연히 언제 중국 음식점에 또 갔는데 마침 그 전에 과거에 그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와서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남자가 막 음식을 먹다가 그 짜장면을 또 먹었는지 짜장면이 막 튀고 고춧가루가 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에 여자친구가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 남자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보면서 그러면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흉해서 그렇게 이제 결별하게 됐는데 퇴짜를 맞았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그 흉한 다른 남자 얼굴 닦아주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게 흉한데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랑하면요, 못난 것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이 상대의 단점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남자친구는 뭘 착각했냐면요, 여자친구가 흉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진 것 뿐입니다. 예.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우, 저 인간은 괜히 정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그냥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나도 챙기기 힘든데 딴 사람 챙겨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랑 안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예. 대신 사랑하겠다 생각을 하면 흉도 흉이 아닌 거고요. 사랑하기 좀 힘든 상황이 돼도 그것도 다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환경이나 내 상태를 보지 마시고 상대를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더욱 축복받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정말 상처를 주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